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출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시간, 또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실 회복의 말씀들이 적혀 있던 36장 또 37장 말씀들을 그 말씀들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 바로 곡과 마곡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38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마곡이라고 하는 땅,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며 또 이 왕이 누군지 아직 역사 속에는 등장하지 않았고 또 예상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시는 것은 바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여기에 나온 이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세 지역을 통합한 그런 왕이라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또 6절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서 나온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와 같은 이 나라들의 이름,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이 나라들이 바로 곡 왕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바사와 이 구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와 또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 끝에 있고 또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남쪽 끝입니다. 동쪽 끝, 남쪽 끝, 또 다른 그런 이름들은 아마도 이제 서쪽과 북쪽 끝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실상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라가 다스리는 그 영향력이 동쪽 끝에 있는 페르시아, 남쪽 끝에 있는 에디오피아, 그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의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곧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언제든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 불안감,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다급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에 예언을 했을 때는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마치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과연 이 말씀을, 이 공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마땅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실지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적이 아무리 크고 또 두렵다 한들 그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적이 크면 무서워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를 해칠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적들의 손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크고 힘 있는 적들은 그 크고 힘 있는 그 넘치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히려 적합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하나님이 곡 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또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대략 이와 같습니다. 힘을 주었더니 부강하게 하였더니 축복을 주었더니 오히려 하는 일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많은 이들이 오늘날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둘러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내 가진 것을 다 써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나의 힘과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부디 두려운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을 우리가 언제나 묵상하며 기억하며 부디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과 또 행동을 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세상의 권세들, 세상에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온갖 악한 꾀를 내며 살아가는 것을 혹시라도 내심 부러워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품지 않도록 오직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힘을 자랑하는 삶, 나의 힘을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수록 더욱더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 때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의 삶을 무엇이든 감사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또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에 따르면 결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을, 그 영광을 나타내며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능력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갖고 주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